성경 이스라엘의 입체 지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으로 보겠는데요.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상중하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지도를 이해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성경 지도는 일반 지도와는 달라서 제가 아래쪽에 방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자면 왼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길을 그려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그리면 되는데요. 제일 위에 나타난 이 빨간 선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간 부분에 족장들이 다녔다고 해서 족장길이라고 부르는 족장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세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점을 따라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길인데요. 해변길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길이며 해변길의 중간 아벡이라는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다가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하나의 남북도로가 남아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었던 길입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약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인데요. 신약 시대 때는 로마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베리아길이라고도 하는데요. 베리아길은 요단강 동편 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길을 자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북도로를 그리고 나면 이제 동서로 놓여 있는 길들을 보겠습니다. 동서로 놓여 있는 길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여기 저 위에 길라 라못이라는 곳을 통해서 벳사를 거쳐 무기토까지 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가운데에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길은 거라사라 하는 곳을 시작해서 세겜과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구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은 산지에 적는과 같은 도로인데요. 산지에 올라갈 때 편리한 바로 이 길입니다. 베냐민 산지를 통과하는 길로 벳사다, 베다니, 여리고를 시작해서 라마라고 하는 중앙을 거쳐 게세까지 이르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 남쪽에 있는 도로는 지도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보스라라는 곳을 시작해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그랄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크게는 다살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동서를 이어주는 4개의 길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길은 남북으로 있는 도로가 3개가 있고 동서로 있는 길이 4개가 있고 또 신약시대 때 베리아길이라고 하는 길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총 8개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뼈대처럼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지형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역의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호수라고 썼지만 다른 복음서는 다 바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이 무조건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염해가 있습니다. 소금이 많다고 해서 염해라고 불렀고요. 현대에는 사해라고도 부르는데 사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큰 바다라고 해서 대해라고 불렀던 지금의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큰 물과 해안가를 그리고 바다 2개를 그리면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그만큼 간단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지역의 이름을 먼저 쓰기 전에 나라 이름을 쓰겠습니다. 우선 왼쪽 제일 위에 수리아가 있습니다. 중앙부 위쪽에 있죠. 또 여기 중앙부 위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옆에 형제 국가인 모압이 있고요. 모압 옆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민족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요.
모두 약속을 벗어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민족이 있는데 베니게라고 하는 민족이 있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지역 이름을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바산, 그 다음이 길르앗,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민족 이름하고 지역 이름이 합쳐지게 되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베리앗길 중간에 요단 계곡이 있고 염해 오른쪽으로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염해를 또 다른 말로 아라바해라고도 불렀고 요단 계곡도 아라바 계곡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과 아라바 광야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부터 다시 보면 갈릴리 산지가 있고요. 바로 옆 삼각형 모형이 있는 이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산지가 여기서 잠깐 끊겼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이어집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조금 더 내려가듯 한 것이 베냐민 산지이며 베냐민 산지는 말 안장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도 높고 유다 산지도 높은데 쏙 들어가 있는 이곳이 곧 베냐민 산지이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곳 유다 산지입니다. 유다 산지는 동쪽으로는 광야고요. 서쪽으로는 구릉지대가 있는데 셰펠라 혹은 평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가면 또다시 분지가 나오는데 반사막지대인 네게브라는 남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광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산지 부분 중간 부분들을 보았는데요. 다음은 해변에 있는 악고평야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고 산맥인데요. 원래 갈멜산에 갈릴리 산지하고 이어져 있어서 지각 변동에 의해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사론 평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론 평야 오른쪽에는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게 되는데 블레셋이라고 썼기 때문에 따로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이름이 완성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의 중심 도시들을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는 이름이 좀 바뀌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이 에돔 지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유다가 멸망하면서 유다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유다의 남쪽에 살게 되었고요. 대신에 에돔 지역엔 누가 들어오냐면 나바타라 하는 라바티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라마티안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도 불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3년 동안 가 있던 곳이 아마 이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길르앗 지역은 데가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 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 계곡 쪽을 베니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면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산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신약시대의 이름이 조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고 도시로 들어가면 왼쪽 끝 상자부터 시작해서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이 먼저 나옵니다. 다음엔 길르앗 라못인데요. 길르앗 라못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도로 하나 찾아려고 아합 왕이 이곳에서 전쟁하다 죽게 되고 예후도 이곳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거라사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거라사 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로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거라사 지역으로 갔다,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을 거라사 지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지방 쪽으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을 넘어갈 때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몬 지역에는 큰 암몬이라고 해서 라빠 암몬이라는 이름이 붙였고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곳에서 헬스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헬스본 왕 시온이 있는 이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모압의 수도가 기라레셋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였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기라레셋 같은 경우는 장자를 모압 메사가 막 태워버리고 여호사밧과 전쟁을 해서 민망한 그런 일들이, 특히 엘리사가 검은 고를 치면서 물이 나오게 하는 전쟁, 이런 전쟁들이 그 길하라셋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를 얘기할 때, 에돔의 근거를 얘기할 때 보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 칸 내려와서 다시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 때 세워진 길인데 왜 세워졌느냐, 여기 늪지대가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리를 만들면서 길이 하나 새로 난 것이 베사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밑에는 원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동했던 단이라는 곳이 여기인데요. 왜 도로가 이렇게 났냐 하면 이 단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샘물이 솟아나왔다고 합니다.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리를 이용하는 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샘물을 돌아갑니다. 샘물을 돌아가다 보니까 단을 돌아가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돌아가는 그런 길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단에서 내려오면 가이사랴 빌립보와 연결되어 있는 벳세다가 있고요. 벳세다를 따라 유단 계곡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베리아 지방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요. 그 다음은 여리고가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유단 계곡 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다시 갈릴리 산지, 즉 지도에 좌로 보면 갈릴리 산지로 내려오는 곳에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솔락 야빈이 있었던 장소고, 그리고 갈릴리 산지 해변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가버나움이 하나 나오는데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나사렛이 나옵니다. 이 나사렛이 나오고 또 무기토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무기토가 신약시대 때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3차 세계대전에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지로 올라가다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인 세겜입니다. 세겜은 신약 때는 수가성이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사마리아가 나중에 수도가 됩니다. 이 수도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 산지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산지와 경계 지점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산지와 유다 산지의 경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그 옆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산지에서 가장 큰 도시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고요. 족장들이 많이 다녔던 족장들 길 맨 끝 네게부 남방에 있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가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광야 쪽으로 가는 술길, 수리아 광야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게부 남방 밑으로 부엘세바 끝에 이스라엘 남쪽 가장 큰 경계인 가데스 바냐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선 거의 38년가량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는데 경계 지점에서 머물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 있는 중하 부분에 샤론 평야 밑에 신약세 때 가이샤라라는 항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항구에서 좀 벗어났는데 원래는 항구고요. 이곳은 헤롯이 12년 동안 만든 유일한 인공항구입니다. 다음은 샤론 평야와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만나는 곳에 소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투투모스 3세가 작전을 해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샤론 평야가 있는 곳에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신약 시대 때 안디바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길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유는 야르콘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강을 둘러가느라고 여기까지 가는 길입니다. 또한 여기서 언약궤를 뺏겼다는 일도 있고요. 여기서 얻어진 이곳을 얻으면 북진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북진을 허락해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벡 전투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요바가 있고 약간 위쪽으로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게셀은 워낙 중요해서 솔로몬이 병거성을 지은 곳이기도 하죠. 그 밑에는 가드가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있었던 곳에 잠시 피신을 했고 그 오른쪽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랄은 아브라함, 이삭이 모두 거짓말을 했던 장소이며 우물을 파서 농사를 100배로 얻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랄 아래에 거라사라고 하는 현재의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가사라고 부르는 지역이 삼손이 마지막 기둥을 잡고 죽었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바로 요 입체지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사건을 주로 일어났던 지역인 네게부에 많이 일어났고 부엘세바 네게부에서 광야 근처에 출애굽기는 시내 광야에서 또 레위기도 시내 상야에서 많이 일어났죠. 민수기는 광야 아라바 광야 에돔 그리고 모압을 지나는 곳이 민수기 사건의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길르앗에서 기록되었고 그래서 길르앗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넘어오는 빅 이벤트가 있었죠. 물론 땅 정복하는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래서 요단강에다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전 지역을 다루고 있지만 한 지역에 많이 강조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드보라 사사하고 깁돈 전투가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도 마찬가지로 다윗이니까 유다 산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무엘하는 베냐민 산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산지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 싸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베냐민 산지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반역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기록들이 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 하는 이후로 갈멜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고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주로 열왕기 하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 활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갈멜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신약으로 본다면 갈릴리는 복음서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서 2, 이 부분이 공간복음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쪽 해변 지역 쪽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뒷부분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하나만 가지고 성경의 큰 사건들을 또 배경을 알 수 있는데 한 지역 한 지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지도를 보고 암기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